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절이 뭐죠? 보니까 5리터 파카 입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제 기억에 그냥 긴팔만 입었던 날이 한 하루 이틀 했던 것 같은데 가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10월 22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동의 시작.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10월 22일 오늘 맞습니까? 10월 22일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요? 1844년 10월 22일이 무슨 날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이 트자 사람들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여기저기서 많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선두에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계셨죠. 177년 전이네요. 해가 지고 괴종 시계가 자정을 땡땡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무 일 없이 그날이 지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몇 번 바뀌었죠. 1843년 3월 중순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43년도에 밀러가 신년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우리 지구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마지막 해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있는데 그냥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말 올해 예수님이 오신다면 올해는 무슨 날이에요? 사단이 다스리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데 우리 1844년에 관해서는 우리 교인들 다 잘 아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과연 언제일까? 당시 감리교회 목사였던 사무엘 S. 스노우라고 하는 목사가 1844년 2월 22일자 밤중 소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예수님은 올해 10월 22일 날 오십니다 하고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는 유대인의 절기들 가운데 봄절기하고 딱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 다음에 3일 뒤 초실절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일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스노우 S 목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일까?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다면 가을절기는 아마도 뭐와 관련이 있어요? 재림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7월 1일 날 나팔절 속죄일을 준비하라 라고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속죄일 이제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유대력 7월 10일 날 오신다. 그래서 당시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는 1844년 10월 22일. 우리 교인들 아시죠? 이때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요? 제가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하늘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요,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올 거라 믿었던 사람들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집 사면서 빚 내신 분들 계시지요? 네, 다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으면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 하자면요, 당시 부자였던 조셉 베이츠, 자기 감자밭이 넓게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감자 수확해야죠, 10월이니까요, 감자 사세요, 아니, 감자 파세요 하고 돈을 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조셉 베이츠가 뭐라 그러죠? 이 감자는 주님께서 속히 이 땅으로 돌아오실 것에 대한 내 믿음의 증인으로 그냥 밭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자 안 팝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종이 땡땡 쳐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가족을 다 잃은 것처럼 자기 신앙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서 너무너무 참담하고 비참하고 말할 수 없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월 22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죠? 재림교회의 시작이 됐던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누리호 계속 발사 소식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얼핏 제가 뭐 라디오나 뉴스로 이렇게 얼핏 봤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뉴스 보면 말을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도 하고.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관심 없습니까? 우리 빛거울 교회는? 네. 실패라고도 맞고 성공이라고 해도 맞지요. 1844년 10월 22일 날은 성공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은 분명한데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 일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 확신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믿음을 돈독하게 해서 20년쯤 지난 다음에 드디어 새로운 교파가 생겼는데 우리 제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디딤돌이 되는 날이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만큼이나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10월 22일 유대력 7월 10일 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속죄일, 우리 성경에는 속죄일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대자 없죠. 속죄일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날,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은, 개인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털고 다 속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이 가까워오면 7월 1일 날, 열흘 전이죠,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빠밤 빠밤 빠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요, 이 나팔요 3개 있어요. 쇼파르라고 하죠. 양각 나팔 큰 거, 뭐 중간 짧은 거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 앞에 불어드리겠습니다. 네. 나팔을 불어요. 속죄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전으로 다가오면 대제사장은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성전에 와서 삽니다. 성전의 한쪽 귀퉁이에 대제사장의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왜 분리되어 살까요? 밖에 살면서 혹시라도 오염되고 부정하게 될까봐, 죄 지을까봐 아주 경건하게 일주일 동안 성전에 그 속에서 먹고 자고 삽니다. 그리고는 속죄일날 복잡한 절차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주 경건하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날 뭐 할까요? 기록에 보면요, 대제사장은 전날 잠을 자지 않는답니다. 왜요? 혹시 자다가 꿈에라도 죄 짓고 부정탈까 싶어서 잠자지 않는데요. 옆에 다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자지 말라고 깨워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영적으로 자기 돋아준다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요.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나라 이곳저곳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1년에 딱 두 번, 두 주, 일주일씩 24 반차 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예루살렘에만 살다가는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 장소에 가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속죄일 아침이 됩니다. 동이 트면 제사장의 정복을 갈아입습니다. 가슴에 뭐가 있죠? 12 보석이 있고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방울이 달리고 그 다음에 황금 머리띠를 띠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대제사장이 인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말씀 보면서요, 왜 속죄일 날 상번제를 드리지? 오늘은 지금 성소를 들락날락 수도 없이 해야 되고 더 거룩한 1년에 딱 한 번 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하는 거 이거 하루 걸러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숙하고 더 거룩한 것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날마다 하는 거 그거 거리지 않고 오늘 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면 혹은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집회를 한다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멈춰도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귀하고 거룩한 제사를 지낼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닌가. 언제나 꾸준히 규칙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 합니다. 빛나는 복장을 갈아입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일의 예식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맨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보니까는요,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 다음에 뭘 입습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의 정복을 입습니다. 빛나는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성소를 들락날락 합니다. 그런데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정복 입지 않습니다. 무슨 옷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로 하얗게 옷을 입고 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옷을 입고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허물과 자기 가족들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들을, 우리 가족의 죄들을 하나님 이 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용서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올 초입니까 작년입니까? 우리 송장로님 레위기 공부 열심히 하셨죠? 퀴즈 내면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속죄제는요, 사람하고 사람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성격과 그 다음에 제물의 이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제사장 혹은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는 제물을 뭘로 사용해요? 수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의 피를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 밖에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대신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짐승을 잡아요? 염소를 잡습니다. 번제단 뿔에다만 피를 바릅니다. 일반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수소, 순염소가 아니고 뭐죠? 암염소, 양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염소나 양을 살 돈이 없는 정말 가난한 백성들은 뭐로 하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근데 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극빈한 사람들은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 조금 에바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제를 치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무게감이 굉장하구나. 똑같이 죄를 지어도 훨씬 더 큰 재물을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가서 피를 발라야지 이 제사장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발랐지만 신약에는 누구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도둑질을 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요, 세상 법정은 같은 죄를 다루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훨씬 더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에 관해서 훨씬 더 엄숙하게 우리가 이 죄를 취급하고 경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빛골교회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들, 정말 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영적인 통찰력이, 그런 민감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염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가능하면 쌍둥이여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사이즈의 순염소를 가지고 와서는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은요, 정확하게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욕할 때 에이, 아사셀에게나 가라, 그런 욕이 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빌어먹을, 뭐 이런 저주를 담고 있는 것이 아사셀이라는 의미랍니다. 여하튼 염소 2마리를 잡아와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이 염소는요, 빨간 줄을, 붉은 줄을 목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뿔에다가 빨간 줄을 묶어요. 그리고 드디어 소를 잡습니다. 혼자 못 잡죠. 소 잡으려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소 잡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아마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소를 잡고 소에게서 피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마 소목을 이렇게 땄겠죠. 피를 받았겠죠. 그리고는 피를 받아서 보조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피가 굳으면 안 되니까 보조 제사장이 피를 휘휘 젓고 있어요. 굳지 말라고. 그리고 제사장이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하루. 작년에 들어가 보고 1년 만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캄캄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을 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들어갈 때 유일한 빛은 제사장이 들고 가는 핀 숯불,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 가지고 가서는 지성소 앞에다가 이것들을 놓고는 안개가 자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그 소 피를 받아가지고는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송아지 피를요, 속죄소 동쪽에 뿌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동쪽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속죄소 위에 뿌렸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속죄소 위에다가 손가락을 찍어서 한번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법궤 앞에 바닥에다가 7번을 손가락을 튕겨서 피를 뿌린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피를 뿌리다가 피가 한 방울이라도 제사장에게 튀면 안 된답니다. 모든 게 무효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아마 피를 뿌렸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염소를 잡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고 수송아지 피하고 섞어서 어디다 뿌리죠? 번제단에다가 아까 지성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모든 죄를 고하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염소를 광야로 갖다 버리는데요, 우리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절기들은 다 안식일입니다. 화요일이 돼도 그날은 안식일이고, 목요일이 돼도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가야 되는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한 12km 이상 이렇게 멀리 광야에 이 염소를 갖다 버리는데, 버리는 과정 가운데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니까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미리 가서 대기한답니다. 안식일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 가지고 양을 가서 전달하고 돌아오고, 전달하고 돌아오고, 전달하고 돌아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광야에 있다가 제가 양이랬습니까? 염소를 버린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모세 시대 때는 광야에 염소를 버리고 돌아오면 이 염소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사막이니까 짐승에게 먹히든지 굶어 죽든지 바람에 쓸려가든지 알 길이 없는데, 이제 성전 시대가 되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는 염소가 가끔 돌아오는 애가 있어요.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또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정하기를, 돌아오면 안 되니까 마지막 멀리 가가지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여버려요. 확실히 죽은 거 보고 돌아와서 염소가 죽었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다시 들어가서 처음에 숯과 향을 다 정리해가지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몇 번 들락날락 했습니까? 3번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세마포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원래 입었던 자기의 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 이제 우리 피만 했잖아요. 모든 나머지 기름들은 가지고 와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여인들이 모여서 강강수월래 춤을 춥니다. 우리나라 강강수월래하고 거의 같더라고. 다 손에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막 뛰어놀아요. 혹시 여러분 유태인들 노래 부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버스에서 노래 부르는 거의 그런 분위기에 아주 그냥 얼마나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굉장히 경쾌하게 노래 부릅니다. 이렇게 속죄일이 마쳐집니다. 저는 속죄일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교훈을 삼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죄 해결하는 거, 처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죄요. 우리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잊혀지지요. 5년 전에 아주 큰 사건은 혹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면 망각하고 그 나면 없어지고 말고 우리의 죄들은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것들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단호하고 엄숙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성소에 한쪽 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날 잠도 자지 않아요. 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가 탈탈 떨었을까요? 모든 백성의 이 죄를 다 뒤집어 가지고는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 가는 제사장의 그 두려움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튀지 않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피를 튀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그런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간단하거나 가볍거나 단순하거나 쉽게 우리의 죄들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참 내가 죄를 지었네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더럽고 추접스러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는 험하게 살다가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단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것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하늘나라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뛰어드셔서 당신이 죽으셔야지만이 죄가 사해진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준엄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깊고도 넓은 범위가 이 죄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뜻이 뭐죠? 예수 죄에서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친구들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면 즐거움이 있으니까 큰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하려고 오늘 예수 이름 몇 번 부르셨습니까? 예수는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분이십니다.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부를 때마다 당신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죄를 씻겨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설교 뭐라 하셨죠? 맨 첫 설교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요? 당신의 사명이 당신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아 회개해라 죄 용서받아라 그래야지 하늘 간다 죄 사함을 받아야지 영원한 행복이 있단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단다.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이것 아닙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 죄 용서하는 것.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행복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함, 죄사함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 하늘에 계신 이유 뭐라고요?
죄의 사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죄 없애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로 죄 용서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죠. 유다도 그랬고 그런 사람 성경에 참 많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죄 사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자체가 싫어서입니까? 죄의 결과가 싫어서입니까? 결과가 무서워서 병들고 고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체면 구기고 그거 싫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정말로 싫어합니까? 죄의 결과가 싫어서 우리가 죄를 없애주세요 기도합니까? 아니면 정말 죄가 싫습니까? 저는 뱀을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저 심리학 공부하는 분들 제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 뱀을 진짜 무서워해요. 다른 것들은 안 무서운데 뱀이 앞에 있으면 다리가 굳어버려요. 달달달달 떨어요. 뱀 그림만 봐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뱀 모양만, 우리 애들이 장난감 뱀 모양만 있어도 절대 집에 못 가져오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인생 살면서 뱀을 몇 번 죽여봤어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뱀을 죽여서 땅에 묻었는데요, 제가 거기 절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뱀이요. 근데 죄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가 모양만 봐도 몸서리 쳐요. 그림만 봐도, 상상만 해도.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근호 집사님 설교하시면서 피를 나눈 형제라도 자존심 때문에, 사랑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고 분노가 치수도 올라요. 사랑 공동체에서도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막 강하게 유혹하면요, 고개가 자꾸 돌아가 이렇게요. 잡아도 막 돌아가 버려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 자존심이 조금만 숙이면 되는데 절대 숙여지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제가 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죄를 무서워하게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주실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우리에게 다 주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보기만 하면 사지가 흔들어 떨릴 정도로 죄를 내가 두려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죄 용서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제가 뱀 보면 떠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죄를 보면 내가 달달달 떨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들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이런 말씀이 있죠. 부르짖기를 죄가 무엇이간데 죄를 범한 자가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었는가? 십자가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이 마음이 들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마음 들지 않더라고요.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가 무엇이간데, 아니 우주의 그 하나님이 죽어야지만이 나 이 죄가 해결된다고?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무엇이간데,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추접스럽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844년으로 하자면 속죄일이라 그랬습니다. 속죄일 날은 누구 보는 날입니까? 예수님 보는 날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가 너무너무 몸서리칩니다. 예수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죄를 씻어주소서, 예수님, 제발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일,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그래서 죄를 정말 깨끗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지금은, 오늘은 지성소 시대, 속죄일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뭐 하시죠? 히브리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지금 성소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사역하고 계시지요. 초기문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우리의 회개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사하시고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신다고요? 예수,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아마 그분께서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들의 죄를 사해야 돼. 저들의 죄를 사하는 자,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지성소 시대입니다. 속죄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날 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오늘이 지성소, 오늘이 속죄일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탄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54쪽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대가 시작. 그대가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대를 받으시고 그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가기만 하면 기꺼이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지금은 지성소 시대입니다. 오늘은 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아뢰고 정말 죄에 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예수 이름의 의미를, 뜻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